사람이 살던 집을 자기 손으로 불태운다는 건 어떤 마음일까요? 그 집이 한두 채가 아니에요. 가문 전체의 집, 수십 채, 곡식 창고도 재산도 다요. 자기 가문 식구 수백 명이 보는 앞에서 그걸 다 태워버린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러고 한마디 했어요. 이제 우리는 돌아갈 곳이 없다. 죽음으로 광무제께 충성한다. 그 사람이 경순이에요. 경순은 거록 송자 사람이에요. 대대로 내려오는 호족이었답니다. 가문이 어찌나 컸던지 식구만 수백이었어요. 사촌, 친척, 식계까지 합치면 작은 마을 하나 크기였지요. 곡식 창고가 여러 개고 사병도 수백이 있었답니다. 송자에서는 경씨 가문이 곧 법이었어요. 왕망의 신나라가 망하면서 천하가 찢어졌어요. 사방에서 군웅이 일어났답니다. 경수는 그 흐름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한실 종친이라 자처하는 사람도 여럿이었고 정미군 같은 농민군도 있었지요. 누가 진짜인지 분별해야 했답니다. 유수가 황하 이북으로 사신처럼 보내져 왔을 때 경순이 직접 가서 만났어요. 유수의 얼굴을 보고 말을 듣고 사람을 살폈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 사람이 진짜다. 경수는 자기 가문을 통째로 유수에게 바치기로 마음먹었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론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곧 왕랑의 난이 터졌어요. 가짜 한실 종친 왕랑이 군사를 일으켜 유수를 잡으려 했죠. 하북 일대가 다 왕랑한테 넘어갔답니다. 호족들이 변심해 왕랑에게 붙었어요. 경순도 살아남으려면 망설일 수 있었지만 거꾸로 갔답니다. 경순은 자기 가문 식구들을 다 불러 모았답니다. 수백 명이 마당에 모였어요. 노인부터 아이까지 다요. 경순이 가운데 섰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나는 광무제께 가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우리가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가문이 살아남는다. 그게 무슨 충성이냐. 가서 다시는 못 돌아오는 길로 만들겠다. 사람들이 어리둥절했어요. 다시 못 돌아오는 길이 무슨 말인지요. 경순이 한참 말없이 가문을 둘러봤답니다. 노인의 얼굴, 아내의 얼굴, 자식의 얼굴, 자촌의 얼굴 다 본 후에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오늘 우리 집을 불태운다. 곡식도 다 태운다. 우리에게 돌아갈 곳을 없게 만들겠다. 가족들이 한참 침묵했답니다. 누가 그런 결단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평생을 살던 집이잖아요. 곡식이 가득 찬 창고잖아요. 다 태운다는 말에 어떤 식구는 고개를 떨걸어요. 어떤 식구는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러나 누구도 반대 말은 안 했어요. 경순의 결심이 그만큼 무거웠으니까요. 가문의 노인 하나가 천천히 일어섰어요. 경순의 큰아버지 뻘 되는 어른이었답니다. 그 노인이 경순 앞에 서서 한참 봤어요. 그리고 한마디 했답니다. 네가 그렇게 결심했으면 우리도 따른다. 한 가문이 같이 가는 거다. 그 한마디로 가문이 다 같은 마음이 됐어요. 경순이 노인 앞에 절을 올렸답니다. 경순이 직접 횃불을 들었어요. 가문 식구들도 다 횃불을 들었답니다. 수백 개의 횃불이 마당에 줄지어 섰어요. 경순이 천천히 자기 본가로 갔답니다. 자기가 태어난 집, 부모가 살던 집, 자식을 키운 집, 그 문 앞에 서서 한참 그 집을 봤어요. 그리고 횃불을 처마에 댔답니다. 처마에 불이 붙었어요. 한참 만에 불꽃이 오르기 시작했답니다. 마른 나무가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탔어요. 가문 식구들도 자기 집에 불을 붙였답니다. 한 채, 두 채, 10채, 100채, 마을이 다 불바다가 됐어요. 노을 같은 빛이 송자의 밤을 다 채웠답니다. 다음은 곡식 창고였어요. 가문의 모든 곡식이 거기 있었답니다. 1년 양식, 2년 양식, 모아둔 재산까지요. 경순이 그 앞에 횃불을 들고 섰어요.
곡식이 타는 건 집이 타는 거랑 또 달랐답니다. 식구들이 먹고 살 양식을 자기 손으로 태우는 거잖아요. 경순이 잠시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횃불을 던졌답니다. 가문 전체의 모든 것이 타고 있었어요. 집도, 곡식도, 가구도, 옷도. 가문 사람들이 마당에 모여 그것을 봤답니다. 어떤 노인은 울었어요. 어떤 아이는 무서워서 어머니 치맛자락을 잡았답니다. 어떤 아내는 남편 손을 잡고 같이 봤어요. 평생 살던 곳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는 그 광경. 잊을 수 없는 광경이었지요. 모든 것이 다 탄 후에 경순이 가문을 이끌고 길을 나섰어요. 수백 명의 행렬이었답니다. 노인은 짚고, 아이는 업고, 가진 것은 입은 옷뿐이었어요. 한 가문이 통째로 옷 한 벌만 가지고 길을 떠난 거예요. 뒤에서 불타는 마을이 점점 멀어졌어요. 경순이 한 번도 뒤를 안 돌아봤답니다. 경순이 유수 앞에 가문을 끌고 도착했을 때 유수가 깜짝 놀랐어요. 옷 한 벌만 입은 사람 수백이 줄지어 섰거든요. 경순이 절을 올렸답니다. 공께 제 가문 전체를 바칩니다.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모든 집을 태우고 왔습니다. 유수가 마침내 입을 열었답니다. 그대의 충성을 천하가 안다. 그 한마디였어요. 유수가 경순의 손을 잡았어요. 손이 떨렸답니다. 가문을 다 태우고 온 사람의 손이잖아요. 그 손에 묻은 제가 유수의 손에도 묻었어요. 유수가 경순의 가문을 거두었어요. 옷도 주고 음식도 주고 거처도 마련해 줬답니다. 식구들이 처음으로 한숨을 돌렸어요. 그러나 경순은 그날 밤 잠을 못 잤답니다. 자기가 태운 그 집들이 눈에 어른거렸어요. 경순이 첫 전투에 나섰을 때 누구보다 사납게 싸웠답니다.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가족도 친척도 옆에 있었어요. 이기지 못하면 다 같이 죽는 자리였답니다. 경순의 부대가 정말 사납게 싸웠어요. 적이 누구든 무너졌지요. 경순의 이야기가 하북 일대에 퍼졌어요. 송자의 경씨가 자기 집을 다 태우고 광무제께 갔다. 그 한마디가 호족들을 흔들었답니다. 집을 다 태운 사람이 따라간다면 진짜라는 거잖아요. 경순을 따라 합류한 호족이 한둘이 아니었답니다. 유수가 25년 6월에 황제로 즉위했어요. 후원이 시작된 거지요. 광무제는 경순에게 큰 벼슬을 내렸답니다. 경순도 즉위 후 여러 전투에서 활약했어요. 경순이 가면 적이 무너졌답니다. 모든 것을 건 사람을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경순이 늙어서 다시 송자로 돌아왔어요. 자기가 태운 그 마을이지요. 잿더미였던 마을에 새 집이 들어서 있었답니다. 옛 집터에 한참 서 있었어요. 부모가 살던 집이 있던 자리지요. 경순이 그 자리에 한참 앉아 있었답니다. 광무제가 측근에게 한 말이 있어요. 경순은 자기 집을 태운 사람이다. 천하가 그를 안다. 나도 그를 잊을 수 없다. 그렇게 평한 사람은 경순이 유일했어요. 그 한 가지 결단이 평생을 빛낸 거지요. 광무제의 아들 명제가 운대에 28명의 초상화를 모셨을 때 경순이 그 안에 있었답니다. 명제가 경순의 초상 앞에 한참 서 있었어요. 이 사람이 자기 집을 태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향을 피웠답니다. 송자 사람들이 경순을 위해 사당을 지었어요. 옛날 잿더미였던 그 자리예요. 사당 앞에 비석을 세웠답니다. 여기 한 가문이 자기 집을 태우고 한시에 부흥에 갔다. 사람들이 와서 절을 했어요. 한 사람의 결단이 천년이 가도 잊혀지지 않았답니다. 경순의 이야기는 결단의 이야기예요. 보통 사람은 살 길을 남겨두고 결심합니다. 그래야 안전하니까요. 그런데 경순은 살 길을 다 태웠어요.
돌아갈 곳을 자기 손으로 없앤 거지요. 자기를 태워 길을 만드는 결단. 그래서 경순의 그 한 장면이 천년이 가도 안 잊혔답니다. 운대 28장의 경순. 가문의 모든 집을 자기 손으로 태운 사람, 돌아갈 곳을 없애 충성을 증명한 사람, 그 결단이 동양 충성의 정점이었답니다. 가장 아끼는 것을 자기 손으로 부수는 사람만이 가장 큰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경순이 보여줬어요.